겠습니다.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우리 일단 30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장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가고 있는데 기도의 그 내용이 방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1절부터 4절까지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나머지 부분이 1절과 4절을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기도의 종류로 해가지고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예배를 이제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도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이게 친의인이 되어졌을 때, 칭의함을 받았을 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했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지금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제 그 영적 예배에 대한 것이 나와져 있는데 주일 예배는 사실은 영적 예배를 형식화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선한 뜻을 이제 분별하는 것 이제 말씀 선포와 해당이 되겠고 주신 은혜를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는 것이 찬송과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조화가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 진리가 아니에요. 복음 진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마음의 변화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거는 지극히 촌스러운 방법이에요. 유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몽약 선생이 어린아이들을 억지로 끌고 학교로 이렇게 가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미성년자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몽학 선생을 붙여가지고 교육을 시키지 성년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20살만 넘게 되면 성인이라고 인정이 되어지고 또 피선거권은 안 되지만 그래도 선거권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의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세상 정치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성인이라고 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자기의 자주적인 뜻에 의해 가지고 교회의 일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거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거는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의 대여접을 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신앙 진리를 본질을 알고 있으면 누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고 한다면은 신앙적으로 해가지고 일단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왜 나한테 신앙을 이래라 저래라고 강요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필요한데 워낙 우리가 이렇게 상명하복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위로부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듣다가 보니까 교회 생활이 재미도 없고 짜증이 나요. 그리고 내가 뭐야? 종이야? 왜 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해가지고 소화가 되면 모르겠으나 그렇게 소화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성경적이질 않거든요.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적 복음을 만났을 때 위로가 받게 되어지는 거지 복음을 못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로운 우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더니
이제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권력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자유를 빼낸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유는 우리의 본연의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이거 은혜.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 자유를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상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에서 이런 자유가 이제 속박당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사단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던 성도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이 찬송과 기도의 문제가 있고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이번 주제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가운데에 특별한 그 순서가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란 이런 예배의 특정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따로 기도만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전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틀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야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논리적인 속에서 기도에 대한 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저 교회 안에서 풍습을 따라서 또는 뭐 이런 유행을 따라 가지고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기도가 그렇게 어렵냐? 하도 기도 뭐 선배들이 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우리가 어렵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 뭐 이제 이 대요리문답 159분에 보게 되면 범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죄 아래 종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함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신다. 방편, 외부적인 방편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지만 외부적으로 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참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넌 신앙생활 잘 모르지? 내 말 들어. 라고 해가지고 장악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걸 조심을 갖다 해야 돼, 이제.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154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중보의 혜택을 그 몸된 교회에 전달하시는 외적 방편은 무엇인가? 그 방편에 대해서 그의 모든 규례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 및 기도이다. 세 가지가 방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조직교회에서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무교회 교회라든지 뭐 우리 회중교회라든지 장로교회 대부분 그런 그 교회들이 침투해져 있거든요. 그런 교회에서는 교회 조직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근데 칼빈 교회에서 우리 칼빈주의적인 이런 그 교회에서는 예수 그들의 삼직을 통해 가지고 교회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사를 통한 말씀 선포 그리고 뭐 이 교회 표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 기도라고 이 성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봉사하는 일 아니에요. 떡을 떼고 뭐 잔을 나누고 하는 걸 봉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안수 집사가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장로교회의 당회의 힘을 키우다가 보니까 장로 목사가 저걸 전부 전문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교회의 직원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장로, 목사, 그 다음에 집사 세 가지가 교회의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이 나눠가지고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표지에 나머지 게 권직인데 그걸 장로님들이 권직을 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런 조직이 없으면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권징을 할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단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어두운 지경까지 오게 됐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그 뿌리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19세기 뭐 자유주의들이 범람하고 그래가지고 신학도 뭐 아주 말도 못하게 이제 그렇게 늘어져 버렸는데, 그런 걸 어느 걸 우리가 취할 것인가, 이거 쉽진 않아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러면 괜찮을까? 우리 교회도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수납이 돼야지. 이 목사 보안이 괜찮겠다라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논리를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정리를 또 하는 겁니다. 성경적 기도는 먼저 번에 우리가 첫 시간에 확인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한 총체적인 논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에 대한 걸 설명했다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전체의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그 주기도문은 이 기도문의 표준이에요. 주기도문을 계속 우리가 연습을 갖다 하게 되면 거기다 필요한 건 살만 붙이게 되는 기도가 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원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서 확인했다 했지만 기도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찬양과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밑에 글을 갖다 한번 볼까요? 성경적 기도는 예배의 특별한 부분입니다. 구원받기 전인 자연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만한 걸 모든 사람한테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사단의 메인바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광을 안 해요.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자기네들만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특별히 성도들한테 오는 거는 영적으로부터 해가지고 저 우리 덕성의 문제까지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도 안 해. 이게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도 안 하고 경배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중생한 성도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영적 예배의 가운데에 기도가 있으므로 이 기도의 기본은 찬양과 감사가 앞섭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이제 그 눈이 안 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고 찬양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거저를 구원을 갖다 해가지고 구원을 받겠으니까,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화를 통해서 봤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표적적인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로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라고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게 겸허한 방법이겠어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감사할 것들에 다 감사할 것.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감사치 못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이 찬양과 감사가 앞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회개와 간구가 뒤를 따릅니다. 회개의 간구는 우리 이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기도의 원리를 쭉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엄지손가락은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찬양과 감사, 세 번째는 회개, 네 번째는 간구, 그리고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우리 기도의 논리를 이야기했던 그거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방법이에요. 기도 쉽죠. 여기 손가락만 보고 이제 순서를 갖다 보게 되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갖다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살아왔던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회개를 갖다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것이 단데 감사치를 안 하고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불만하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게 되면 불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만했다는 건 다 뭐예요? 감사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회개할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주셨던 그 은혜가 말도 못하게 큰데 그 은혜를 갖다 모르니까 감사치도 아니하고 불만, 불평, 후욕, 뭐 별의별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하나님의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그걸 이제 우리 주기도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왜? 우리가 불만했다는 건 어떤 시험에 들은 거예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하다 해주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하고, 기쁜 사람이 찬양하지 슬픈 사람이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회개와 간구라고 하는 그런 그 절차가 필요하다. 간구 필요하죠.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해야죠. 그런데 감사하지도 않고 자꾸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참 욕심도 많다 나는. 어떻게 감사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달라고만 하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한다는 이야기를 구하면 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간구가, 기도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구할 때에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있는 거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감사를 했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주세요 소리가 나와야지. 그런 건 아무 생각도 없이 무조건 하고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철딱선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 성경적인 일을 기도관에 의할 것 같으면.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기도, 뭐 잘못되어져 있는 뭐 병 고치는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지 모른다. 한국 교회 기도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몰라요. 그거는 이렇게 표준 교리로부터 오는 기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유행 따라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 말씀, 진리라고 하는데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들인데 유행 따라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그 기도의 방법이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막 이런 기도를 또 하시게 되면 우리 앞으로 기도 생활은 좀 쉬워질 거예요. 거기다 살만 주기도문에다 이제 붙이고 하면 되니까.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이 요 29절서부터의 이야기거든요. 표적의 요구를 통한 교훈, 몸의 등불에 대한 교훈, 외식의 예에 대한 교훈, 율법 학자들을 책망하심, 거짓 지도자들의 항의. 그래서 요 아래 세 가지에게는 6개의 책망의 구절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성경 개론에는 한쪽과 3번으로 해가지고 나눠놨어요. 그렇지만 11장에 붙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논리에서 이해를 갖다 해야 논리적인 이해를 갖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먼저 29절로부터 32절이거든요. 표적의 요구인데 우리 29절 30절 읽은 것이 뭡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주님께서 보셨던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악한 세대래요. 악한 세대. 근데 악한 세대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은 또 악한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죄 짓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이런 사회적 윤리적인 문제로 해가 접근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볼 수 없는 세대,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한테 아주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66권이 다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 오셨을 적에는 그냥 구약성경만 완성이 됐을 때니까 구약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를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라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게끔 성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게 되면 그건 악한 세대에 사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악한 사람의 규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치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주 결별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29절의 악한 세대와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는 우리 이제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해가지고 참고 자료를 갖다 드렸어요. 그다음에 요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예화가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구약에 소개되어진 성경에 이미 밝혀진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악한 세대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었는데 그럴까 라고 하는 걸 모르고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인용됐으니까 그 구절 따가지고 스바 여왕이 이렇게 지혜 있는 솔로몬을 찾아왔었구나 라고 해서 지금은 지혜자인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이해는 들지요. 근데 그것이 어떤 악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스바냐라고 한다, 이 스바 여왕이라고 한다면 열왕기 지금 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갖다 했던 구절 아닙니까? 9장에서 그 열왕기의 상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지금 솔로몬이 무역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쓰면서 무역업을 갖다가 엄청나게 이제 벌렸고 그래가지고 부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지혜가 사방팔방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스바 여왕이 지혜를 알고자 해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그런 그 사건이 소개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이 뒤에 그 이제 문장을 보셔야 돼요. 자, 31절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건 요나에 대한 이야기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은 지혜로운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솔로몬, 그 솔로몬을 보고도 지혜를 듣고자 해서 먼 타국으로부터 지금 여행을 떠나온 사람이거든요. 가진 재물을 갖다 싣고 보물 보화를 선물로 해서 싣고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형적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도 이 스바 여왕은 그렇게 했는데 남방 왕은 그랬는데 솔로몬의 이 지혜의 말씀,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지금 여기 있다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구약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표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구약성의 모든 인물들이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이야기는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구약성경을 통해가지고. 근데 구약성경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말씀을 맡겨놓은 그런 그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마카비 왕조 이후에 하스몬 왕조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왕국을 지네들이 만들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걸 어떤 걸로 보여줬습니까? 로마 제국을 끌어다가 하스몬 왕국을 완전히 속국을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죄의 종으로 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로마 제국의 지금 치하에 있는 그것이 이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면이와. 우리는 요나의 그 회개를 들었던 아수르의 사람들에 대한 것은 민족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멸망할 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유보하는 거예요. 왜? 그 민족이 없으면, 아수르 민족이 없어지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도 심판을 유보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믿을진데 우리들이 뭔가 잘못한 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하러 온다, 이 심판주로 온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이나 일삼고 그러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해가지고 고발할 거예요. 그 고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해야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외적 요소를 뒀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기도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구한다고 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들도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기도가 안 들어질까요? 안 들어주시면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도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왜? 그 우상을 통해 가지고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래야 그 우상을 믿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도 기도가 되던데요. 맞습니다. 기도해서 들어주는 거는 우리 하나님만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다 들어줘요. 그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네들 종을 삼기 위해서 들어준다는 거에 함정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게 이 기도의 문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정말 이 단장한 신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가 돼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날 기꺼이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휴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맞이하러 올라가야죠.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뭐 주님 오신다네 라고 해가지고 딴청 부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 깨어져 있어야 주님 오신 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러 올라갈 수가 있다. 이건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33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 몸의 등불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 이제 그 몸의 등불에 대한 거는 우리 누가복음 10장 23절을 확인했을 때 보는 눈,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와 나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몰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눈뜬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로 알아봤을 때 그것이 복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니까. 자, 그러면 3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건 상식적 물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등잔을 킨다는 이유가 뭡니까?
어두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혼해가지고 뭘 사리를 분별하기 위해 가지고 등불을 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어두운 데에 등불을 켜는 거는 들어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펴보기 위해서 킨 건데 내 몸,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제 이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내 몸에 등불은 바로 눈이 그 역할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눈은 뭐예요? 아까 어떤 눈은 복 있는 눈이었을 때 그 일을 또 한다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어떤 사람은 이런 거 강론하면서 사람은 눈에 총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러는데 육신적인 총기 가지고 예수님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해요. 아니 눈이 아무리 시력이 2.0이면 뭐라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질 못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물리적인 방법, 해아의 방법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뭐 눈매가 예쁜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일 거야. 이런 착각으로만 살아가게 만드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그건 범죄 행위예요. 착각이 하는 일은 초롱초롱하다고 해가지고 복 있는 눈이 아닙니다. 시력이 나쁘게 되면 여기에 뭐 실핏줄로 해가지고 혈압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지병이 있으면 누렇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다. 신령한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뭐예요? 내 있는 진리의 빛이 비춰져 있다고 한다면 눈이 성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눈 초롱초롱하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산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복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럼 소경은 그럼 예수님 못 믿겠네? 하나님 못 믿겠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우리가 쏙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저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경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예화를 잘못 풀게 되면 지체를 어떤 그런 부자유로운 사람들을 혐오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아주 우리 세포 끝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이런 것까지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양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 세계를 성찰할 때 야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네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만큼만 살려고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냥 우리는 성도들이 나는 그래도 양심껏 사는데 내가 그런 죄인일까? 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절대 악 속에 있는 세상이 만드는 양심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선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선악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일에 더욱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절로 36절까지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그 나름대로 성경 구절까지 다 이걸 해놨고 오늘 만약에 이거를 영상으로 중계하는 것이 되어지게 되면 자료를 자꾸 올려가지고 성경 구절을 갖다 쓰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까지 다 써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료를 갖다 보시는 분들이 유익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임채 집사님이 자꾸 졸라요. 여기 성경 구절 목사님 그거 읽지 말고 여기다 좀 같은 걸 올려달라고 화면으로. 그럼 이제 그거를 화면에 소개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비스가 지극정성입니다. 어떻게든지 좀 빠뜨리지 않고 정보를 갖다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마침 그냥 녹화가 돼 가지고 전부 읽고만 지나가도록 하겠어요. 자, 다음 37절로부터 44절까지인데요. 외식에 대한 교례, 외식.
외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요즘 비대면 시대가 돼가지고 외식하는 기회가 줄어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외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식은 속과 겉이 다른 상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야기도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 주기도를 갖다 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 속과 겉이 다른가 같은가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 37절로부터 44절까지는 우리 주기도 아까 그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했던 그 내용 중에 사전에 해당되어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1절서부터 4절까지만 달랑 주기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하는 뒤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갖다 해야 되는데 11절로부터 37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것도 그냥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들이에요. 그냥 통상적으로 있는 예를 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다 하시니까. 그런데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왜 이상히 여길까요? 이 바리새인은 왜 이상히 여길까요? 그 이상히 여기는 것이 우리 레위기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신명기까지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청결해야 되는지 그런 규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를 율법주의자들은 더 세분을 갖다 해가지고 이 명문화되지 않은 내용까지도 전부 쓴 거예요. 기도를 갖다 할 적에는 손을 씻을 때는 어떻게 씻고 뭐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방법까지 다 기록 갖다 해놨는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을 보니까 손도 씻지 않고 그냥 비벼가지고 그냥 후딱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원신이야 뭐야? 자기 딴에는 아주 문화인 척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이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를 이런 예를 갖다 들 수 있는 예수님의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뭐 어떻게 즉각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것이 우리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 갖다 했을 때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해 입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 옷으로 해 입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복음의 원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바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시켜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죄인에도 불구하고 가죽 옷을 해 입혀가지고 우리들의 불의를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건가, 이걸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자꾸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믿냐, 뭐 먹냐, 이런 얘기를 또 한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뭐 이러고 산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런 이야기는 전부 잘못되어진 거예요.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갖다 하는 거예요. 정죄를. 그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고 율법이 하는 일이지, 복음을 가지고는 복음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갖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후욕하는 걸 경계해요. 심지어 수군수군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1장 거기서 우리 인간의 자연인의 죄를 갖다 이야기할 때 수군수군하는 것이 살인하는 죄하고 동급으로 다 취급되어 있어요. 후욕하는 거, 수군수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같은 수직선상에 나눴다니까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살인하는 거는 나쁜 죄고 수군수군하는 거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니까 우리는 선택적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나한테 곤란한 거는 믿지 않고
나한테 곤란한 거는 우정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어질 것만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절룩발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온몸이 온전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런 구석구석을 다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에는 계명을 뭐라 그럽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랑은커녕 우리는 뭐 옛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동정은커녕 쪽박까지 깬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랑을 얻다 하는데, 사랑은커녕 후욕을 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수군수군대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비판을 갖다 하고, 이런 그 일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기본적인 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강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건 강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사를 사해 준 것처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뭐 그랬다고 해가지고 지적질 하려고요? 아니, 그것도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자유란 무엇인가, 뭐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속여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극히 일부분이 나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개인에게는 선을 이룰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거를 탓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유에 대한 아주 정말 전적인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걸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한 자유, 그런 거를 내 스스로 폄하시키고 평가절하하고 하는 일은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이 악한 세대에 사는 사람들한테 표현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만 보고 속을 갖다 모르고, 속을 안다 그러는데 뭐 겉을 또 뭐 모르고, 뭐 돈 어떻게 썼냐니까 양심에 맡겨달라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양심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 양심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결한 복음의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 그 진리, 그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를 갖다 해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갖다 해왔어요? 겉에 있는 걸 가지고 구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알량한 거 준다고 이제 시장 바닥에서 종을 쳐다니면서 나한테 오면 내가 구제합니다 라고 소문 내고, 그래가 구제하면서 그게 무슨 구제입니까? 오죽 주님이 꼴배기 싫으면 구제하는 자들한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우리는 그 안에 거를 볼 수 있는 걸 자꾸 교제를 나눠야 돼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는 바깥의 외형을 보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보고 교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에 대해서 복음을 더욱 전하게 되어지고, 피차 가르치는 교제를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지. 겉으로 보고 해가지고 비단옷 입은 사람은 아이고 이리 와서 여기 앉으세요 라고 성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옷 입은 사람은 당신은 저 문가에 앉으시오 라고 차별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를 야고보가 그런 행위를 보고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었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믿음 생활 하는지 순전해요. 뭐 돈 달라는 거 없어요. 그냥 복음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그렇게 거룩하게 해가신다는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뭐 돈 내랍니까? 그런 예수님만 믿으라는데? 근데 그게 왜 불편해지죠? 그런 예수님만 믿으라는데 왜 불편해져요? 아직도 우리가 내 무슨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42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우리 11조 문제 뭐 내느냐 안 내느냐 막 이것에 우리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11조는 내느냐 안 내느냐에 우리 관심이 있지 11조의 의와 인과 신에 대한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는 11조 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트레이드 마크입니까?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려져 있는 그런 가운데 11조 안 하는 것이 자랑거리입니까? 아닌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먹어야 될 음식이고 레위인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고 그리고 예수 그때 의를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연보를 가지고 버릴 연자에 보댈 보자 연보를 가지고 11조보다 더한 복음적인 사상이 만약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11조 하는 사람들한테 정죄당하죠. 화 있을 찐저 44절입니다. 화 있을 찐저 그 42절에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를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이 옛날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 세 가지가 구약 성경 동목상 복음을 증거했던 세 가지의 그런 항목입니다. 그걸 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11조라는 외형적인 행위가 아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도 행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안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 그것도 하고 바깥으로 하는 것도 해야 되죠. 왜? 예수님이 아직 다 이루신 거 아니잖아요.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실 때까지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무사항이니까 유대인들한테. 그거를 지금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면 정죄를 날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고 그런 거예요.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11조를 걷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봐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러지 않았더냐 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11조를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또 무슨 말을 못해 자기야. 무슨 구실만 주면 어떻게든지 뜯어내려고 하는 데는 선수들이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복음 얘기를 했다 하시고 당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일, 그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될 일, 그리고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을 했다 하실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기껏 해가지고 돈이나 뜯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복음이 있는 교회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낚아채일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그 사기꾼한테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성경 공부를 하다 해가지고 신사답게 어른답게 자주적으로 신앙사다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야 일로 와 하면 일로 와야 되고 저리 가 그럼 저리 가야 되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종으로 사는 거지. 율법생활도 그것보다 낫지. 이거를 우리가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잘 깨달았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화 있을 줄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은 기뻐하는도다. 이게 전부 헛된 영광을 구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자기 이름 석자 내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너희들 기뻐하는데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평토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칼빈이 자기를 평토장 해달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거는 위에 분봉도 없이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율법을 지키려면. 왜? 부정한 것을 댈 수가 있잖아요. 그 무덤 표시가 없으면 그건 부정한 것이 돼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율법적으로. 근데 그게 평토장하게 되면 그냥 거기 부정한 건지 모르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니까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보고는 복음을 알 수가 없어. 인간들아. 너희들 죄인들 미련한 자들아 악인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가지고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다음에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율법학자를 책망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쭉 소개가 됐으니까 참고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카페에다 한번 소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맞죠? 예수님이 자기네들 지금 표적으로 해서 한 얘기인데 근데 자기네들은 제외해놓고 그럼 우리가 율법 교사인데 우리는 빼놓고 좀 무지렁이 같은 인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모를까. 당신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하시는 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비 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으로 하죠. 벨글벨글 다 하라고 그랬잖아요. 벨글벨글 다 하라고 그래요. 그 율법을 읽는 거를 자기네 가지수로 해가지고 뭐 엄청난 많은 가지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려면. 그러니까는 율법대로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자기네들은 하느냐? 자기네들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조주의적으로 우리가 이 표준 교리를 준 것이 있는데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거를 명령문으로 그대로 이해를 했다 해가지고 교조적으로 이러라고 했습니다 라고 당위로 그걸 제시를 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포하는 목사들은 그러고 산답니까? 정말 이웃을 원수도 사랑하면서 산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네 교회당을 우회해가지고는 지금 뭐 그냥 세상법까지 동원하다 해가지고 덤벼드는 사람들인데 무슨 이웃을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기는. 그러면 나 좀 솔직하게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다고 그러는 거지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자기도 편하지. 마치 자기가 그러는 것처럼 해가지고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사랑을 하면 되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믿음의 분량만큼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가 그 선물을 갖다 얼마나 구하는가 그것이 아까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상고하고 또 성례를 갖다가 우리가 정당하게 시행을 갖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은혜의 선물을 주는데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오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우리 교회는 주일날 말씀 듣는 것만 하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한 달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많은 그런 복음을 갖다가 쌓아 가지고 집에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상 교회에서 그런 복음 전하는 데가 없어요. 전부 돈 내라는 이야기지 집 지자는 이야기지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1시간 이 강론을 들으시게 되면 다른 교회에서 한 달치 듣는 복음 이상의 걸 가지고 간직하고 가시게 되니까 그를 그냥 쉽게 얻었다고 해도 쉽게 버리지 마시고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믿음에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런 걸 기억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은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도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죠. 스가랴 우리 가인과 아벨 사건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 아벨이 첫 번째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랴의 아들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역대기 마지막 순교자까지 이제 구약 성경이 옛날에는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 성경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 제일 끝에서부터 마지막 성경까지 거기에 지금 죽어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도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 아비를 보게 되면 그 아들을 알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아비는 누구였어요? 타락이 돼가지고
그럼 사단을 섬기는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생들이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어요. 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잉태되고 죄 가운데 출생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이거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구나. 그 복음만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날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구나. 왜? 세상에 우리 각양 그걸로 해가지고 속여왔잖아요.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거고 저렇게 해야 잘 되는 거고 해가지고 속여왔으니까 복음을 듣고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만 행복한 것이 아니네.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만 행복한 것이 아니네. 세상에서 알고 있던 것이 진짜가 아니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이런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자유를 얻은 사람의 해방감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4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지금 선지자의 지혜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한 그런 그 구조는 없어요. 그러나 뭐 우리 잠언서의 지혜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성경 신학적인 접근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그 까닭으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초림의 사건은 구원주로 오셨고 다시 재림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한테 지금 뭐를 선언해요? 사형을 선언하잖아요. 지금 심판을 선언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겠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복음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양면성으로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양면이 있어가지고 믿음을 주시는 자, 구원받을 자에게는 은혜의 도구로 주시고 멸망받을 자에게는 심판의 근거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여기 뭐 성경 근거는 여기 밑에 다 써놨어요. 그냥 복잡해가지고 읽을 수가 없으니까 참고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의 열쇠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유대인들한테 맡겼어요. 성경을 유대인들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약을 맡겼지만, 그래 너희에게 언약을 맡겼으나 너희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고자 하는 자도 믿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게 정기의 내용입니다.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래가지고 6가지의 화가 다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뒤에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는다는 이야기는 이 신학적인 변론을 하는 거죠. 반론을 갖다 제시하는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토론이나 복음 잘못 전할 때 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성경 구절 되면서 반론 제시하는 자에게 꼬박꼬박 반론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냥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것이 옳으냐 그냥 시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올무에 걸려도 딱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는 복음을 전해야지 거기서 뭐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신통치 않은 성경 지식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올무에 빠져가지고 낭필 보기에 십상이다. 예수님 전략은 뭐예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다 멸망이야. 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러. 이게 우리 니느웨의 이야기나 또는 시바 여왕의 이야기나 그런 그 예화처럼 그 복음에 대한 진수만 소개를 하면 된다. 오늘은 아주 그 기도에 대한 끝까지 확실하게 끝을 맺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흩어지는 한 주 동안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길